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함 가운데 계셨나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반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프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롯이 살고 있었던 나라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여러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12년 동안 했는데 13년째 되는 해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던 나라들이 그를 배반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못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나라가 동맹을 해서 그돌라오멜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자,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를 섬기던 나라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4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세 나라와 동맹을 해서 배반한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배반한 나라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인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배반한 나라들의 연합군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구태했다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이기든 아니면 배반한 나라들의 연합군이 이기든 별로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소돔에 속한 연합군이 패했기 때문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모든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삼촌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박살내버리죠. 그래서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다른 사람들도 구해냈습니다. 자,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롯이 어떻게 소돔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앞장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축이 적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축이나 롯이 가지고 있던 가축이나 그 목자들이 돌보면서 이거는 우리 주인의 가축이야. 아니야, 이건 우리 주인의 가축이야. 서로 금방 구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도 우리 주인의 것이야. 아니야, 이 가축은 우리 주인의 것이야. 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그런 사이가 되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갈라서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죠. 롯이 왼쪽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을 택하겠다. 롯이 오른쪽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왼쪽을 택하겠다라고 선택권을, 우선권을 롯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자 롯은 요단들을 택해서 그것으로 떠나게 되죠. 요단족은 물이 많은 적이었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롯은 떠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삼촌의 권리를 다 버린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조카를 길러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롯에게 많은 재산을 만들어줬습니까? 바로 삼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우선권, 선택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양보한 것입니다. 굉장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땅을 차지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롯을 위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나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더니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 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땅을 향하여 희낙낙 떠나버린 것입니다. 삼촌에게 감사 없었습니다. 삼촌에게 미안함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결국 소돔에 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나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물질만 쫓더니 결국 망하게 되었구나. 싸다 싸.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그 녀석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남이 잘못되었을 때 먼저 비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고소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타락해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먼저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놈, 혼 좀 나봐라, 잘됐다 라고 롯을 괘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직접 롯에게 가서, 적군들에 가서 롯을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처럼 이기심으로 행하지도 않았고 자기 욕심만 차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은혜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 아닐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인데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잡아갔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한 왕은 소돔 왕 베라였고 또 다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무엇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얻은 모든 전리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소돔 왕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제안은 받아들였죠. 그 선물은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멜기세덱을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란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었는데요. 평화 그리고 의의 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면, 누굴 상징하는가 하면 의와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대속을 이루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직접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멜기세덱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가나안 동맹군을 쳐부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영접했죠. 소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도시였고 소돔 왕 베라는 그 타락한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 베라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욕심의 영, 육체 욕심을 상징합니다. 소돔 왕의 이름 베라는 선물이란 뜻이고 소돔은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 베라는 불타는 선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선물은 선물인데 불타 없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불타도 재가 돼서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선물, 그것이 소돔 왕 베라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돔 왕에게 절하고 소돔 왕이 제안하는 물질로 낙을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 재물이 불타고 마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애가 바로 롯이죠. 그래서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전쟁에서 인질로 사로잡혔던 소돔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리고 그리고 전쟁의 전리품들은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22절, 2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할까봐 아브라함은 그의 것을 실 한 오락이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숨을 내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질들을 구해냈습니다. 탈취당했던 재물들을 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만일 피하게 되면 그 배신했던 5나라들이 다시 그돌라오멜 왕을 섬겨야 됩니다. 식민지가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아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이 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탈취물을 다 가져도 뭐라 말할 사람은 없어요. 소돔왕까지 가지라고 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오케이. 법적으로 봐도 오케이. 세상적으로 봐도 오케이입니다. 탈취물들, 전리품들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사서 모으고 소유하는데 누가 뭐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기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법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육신의 만족만을 준 것, 눈의 즐거움만 주는 것, 세상의 자랑들을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도시를 만들어 놓은 악한 왕의 물건을 절대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득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점철된 것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쌓인 물건으로 부자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의 복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당신이 가져가시어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소.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수로 만족하겠소. 세상의 욕심으로 1000년을 사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살겠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승부를 걸겠소.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를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바로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전쟁의 인질로 끌려가는 수모, 수치, 어려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소돔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른 길로 갔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길을 쫓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을 보십시오. 그 어려움을 겪고도, 그 수모를 겪고도, 그 수치를 겪고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버릇 개 못 준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 끈질긴 세상 즐거움과 쾌락의 세계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게 되죠. 롯은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라도 소돔왕이 주는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소돔왕의 제안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빼앗아간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주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엄청난 것이었죠. 만약 그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롯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롯은 재물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제안은 삼촌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백입니까? 소돔에서 사업가로서 CEO로 활동할 때 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사업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인생의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과 세상 방법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을 등에 업고 출세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법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것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편법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다 버리겠다라는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것은 엄청난 성공 뒤에 찾아온 유혹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만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작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대성공, 굉장한 일,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람은 큰일에 성공했을 때 자만해서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 아주 조그마한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것이었죠. 큰 승리 후에 실패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섰다고 우쭐거리고 뭔가 이뤘다고 자랑하면, 그래서 자만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 때나 시간 제한 없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더욱더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자 마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귀는 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부흥회, 사경에 참석했을 때, 성경 공부했을 때,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마귀는 그때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교만을 심어주고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믿고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하지도 않았고 잘난 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승리,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승리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인하여 성공을 이루었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잘 살고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했습니다. 대적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낼 때 롯만 구출해내었나요? 아닙니다. 소돔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구출해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말도 안 되는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 상대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내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질로 풀려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할 때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만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가 고쳐진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안 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좀 나빠졌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은혜로 주신 귀하고 소중한 구원을 늘 간직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멜기세덱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마중 나와서 그에게 격려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9절 20절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승리 후에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적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그 전투 전에 누굴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 격려를 받고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돔 왕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멜기세덱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encourage 해주세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좋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멋진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자 올바른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11조를 한 것입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청지란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11조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0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것이 10분의 10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까울 것입니다. 11조 제대로 못하겠죠. 자, 성경에 보면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11조를 했는데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고 또 야곱의 예입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에도 보면 아주 큰 비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1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도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도 소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율법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신앙 자세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좋은 예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11조는 교회에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11조는 교회 재정부에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11조는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자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떡과 포도주를 제공했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늘나라로 개선한 성도들을 친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날 친히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였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듯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승리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워